창세기 1장이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이 요한복음 1장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소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할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에 말씀이시고 계시 중에 계시이시고 또 이것을 기록한 성경은 책 중에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을 딱 닫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다신론, 범신론, 무신론. 성경을 닫는 순간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온통 영적으로 혼돈과 암흑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또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영무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요즘에 화성에 간 탐사선이 사진과 영상을 많이 보내오는데요. 얼마나 재미없는지 모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신기하다고 보내온 게 바람소리입니다. 바람소리가 들려.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우주에 뭐 생명체가 없더라도 우주 그 자체로도 굉장히 충분히 신비롭고 아름다운데요. 그러나 생명의 신비는 비교할 수 없이 놀랍습니다. 2010년 7월 7일자 그 매일경제 과학 기사에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 중 학계에 보고된 종은 150만 종인데 대다수 발견되지 않은 생물종 전체의 10%에서 20%에 불과하다는데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니까 이제 1000만, 2000만 종의 보물이 자연이라는 거대한 궁궐 속에서 뚜껑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엔 생명이 충만합니다. 이 지구 밖에만 나가면은 바이러스도 없는데 이 안은 엄청난 생명이.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모든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빛이 되는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요. 조에는 영생이고 또 헬라어로 이제 생명을 뜻하는 게 푸시케가 있거든요. 푸시케는 목숨입니다. 인간은 뭐가 있죠? 푸시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 때문에 조에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숨은 붙어 있으나 죽음이 있어요. 죽음. 미래의 어느 지점에 죽음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질병과 노화로 고통하는데 이게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허무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어로 보면 이 사람들의 빛은 the light of man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유일한 빛, 온전한 빛, 진정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살아있게 하고 살만 나게 하는 영생,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In him was life입니다. 참 생명은 예수님 안에, 다시 말해서 태초에 계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태초의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영생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단순하지만 심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실상 시한부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고 살아서 그런데 인간이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큰 두려움을 갖습니다. 평소에 죽음을 외면하고 삽니다.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혹은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부활절 특집으로 나온 다큐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다큐입니다. 죽음이 죽은 시대. 죽음을 외면하고 살아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죽음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오거나, 주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거나, 자신에게 다가오면 엄청난 공포에 시달립니다. 가령 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고 하면 제정신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없다는 현실을 맞이하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생명을 주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불멸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떠나면 일시적인 생명, 한계적인 생명, 시한부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어서 불멸의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야말로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고 사망에서 구원하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5절에서 13절입니다. 네,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빛을 깨닫고 어둠을 벗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생의 빛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벗어버리면 좋을 텐데 어둠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연 세계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싹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이 자연 세계를 역행합니다. 어둠인 인간,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은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빛이 너무 밝아서 감당이 되지 않으니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빛을 거부한다, 빛을 피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롯데마트에 가면은 빛이 감당이 잘 안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 마트 조명이 너무 밝아서 낡은 옷을 입고 가기에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차려입고 가죠. 네. 근데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롯데 백화점은 그림자가 없을 정도로 조명이 더 밝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안 보이던 얼룩과 옷에 일어난 보풀아이까지 다 보이고, 신발에 이제 묻은 얼룩도 보여서 이 백화점의 빛이 감당이 안 됩니다.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터무니없이 그 비싼 백화점의 그 옷들을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게 이 판매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초의 빛 예수님 앞에 어둠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 이 빛을 만나면 너무나 감당이 안 돼서 더 어둠의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잠수를 탄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중개자가 필요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도와주는 빛의 증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물로 씻는 그 세례, 이 의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씻어주고 다듬어주고 어둠을 벗도록 도와주면 그때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와서 참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 빛이 있다는 것은 거짓 빛 혹은 유사 빛, 불완전한 빛도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때 빛이라고 여겨지던 그래서 꽃을 피우던 화려한 사상, 철학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고전입니다. 한때 지혜롭게 여겨지던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 그러나 이제 그 허점과 한계가 드러나서 옛것, 낡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경 말씀은 여전히 온 세상 만민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주 굉장히 괜찮은 방법들입니다. 귀족의 혈통, 왕족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만으로 서민, 천민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에 이제 이 귀족, 왕족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하죠. 금수저, 음수저. 육정, 이건 이제 휴먼 디시전인데 사람들의 열망, 결심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또 굳은 결심으로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룹니다. 막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막 굉장한 연구 업적을 이루고 막 거진 노력으로 큰 뭐 돈이나 권력, 명예를 이제 얻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이란 husband will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부모가 큰 뜻을 품고 자녀를 막 지원한다는 이런 것입니다. husband will. 그래서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전폭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그래도 이제 좀 더 낫겠죠.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은 고대나 지금이나 성공을 거두고 많은 권리를 누리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런 요건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불공평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부잣집 자녀, 뭐 귀족, 왕족의 자녀, 물심양면으로 아까 뭐라고 했죠? husband will, 풍성한 지원을 받는 자녀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불평등이 없습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을 받는데 사람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죠? 태초에 계신 말씀,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생명, 이것도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참 빛,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리고 이 빛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보내주신 세례 요한과 같은 증언자, 이것도 자기가 개인 교사를 채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내신 증언자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모든 특권이 영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습은 어딜 가나 강단이 있고 메신저가 있는 형태입니다. 증인의 말씀 선포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강단을 향하여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 이것이 빛과 생명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 광야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이렇게 치고 백성들이 그 주변에 텐트를 장막을 쭉 이렇게 친 그 모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성막 위에 빽빽한 구름이 덮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신자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놀라운데 예수님에 비할 바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초등학교 교사 정도에 비유합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했고 옛날에는 요즘에 이제 초등교사라고 이제 다시 번역했는데 말 그대로 초등학교 교사. 이거는 이제 율법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도 굉장한데 예수님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이력서에 비유한다면, 이력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신 것과
같습니다. 독생자의 영광.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아주 잘하는 이종범 선수 있잖아요. 그 아들이 또 야구를 잘해요. 그래서 이 독생자의 영광이다. 운동 실력만 충만해도 사람들의 막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충만.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받을 수 있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우월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지구상의 생명체가 아직 10%, 20%밖에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도 그러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 더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